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힘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녹색의 푸른 새싹들이 길게를 켜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활의 계절에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잘 알면서도 무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나만의 이익을 좇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 살면서 화해와 사랑을 나누고 공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가정행복,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의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전도학교와 큐티학교, 중보기도 사역과 목장 리더 모임 등 평신도 사역이 코로나 시국 속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비전 땅으로부터 예하람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역자들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며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K-방역이 성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사 평강의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매일 큐티하고 매시간 예배하며 매순간 기도하여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역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사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믿지 못하는 모세라는 제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이정환 지휘자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을 맞이해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영상 예배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교회는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한 경우는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영상을 가지고 11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자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매 시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성령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이 바로 예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큐티,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늘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 광고가 있습니다. 능한 산목장에 이대성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일에 주보 광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강단 화분을 기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형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헌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주일 헌금과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큰 비전으로 나가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러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정환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정환 집사님 참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지 못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예복심과 기독교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 마음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모세,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 그는 태어나 3개월 동안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자라며 하나님의 백성임과 이스라엘 민족임을 체득하게 되었고,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그가 애굽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고 40년 동안 그의 양떼를 치며 겸손과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원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궁궐 40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땅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단에 올라온다든지 또 이렇게 깨끗한 곳에 이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백성을 구원해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가라 했을 때 못 갑니다.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 13절,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나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과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지식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만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할 것이라고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와 같이 말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을 구해낼 의지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80년 동안 충분히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주신 사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늘 의심하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을 오랫도록 믿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고 확신도 없고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판판이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집니까? 돈이 그렇게 됐습니까?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
확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뱀을 지팡이로 바꾸었습니다. 읽었던 말씀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손에 있는 것으로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뱀은 창세 이후로 인간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애굽 왕의 그 왕관에는요 코브라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왕은 코브라처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원래 뱀을 제압할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요 돌아서 확 물어버립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잡아라 말하지 않고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꼬리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잡으면 두려운 존재도 하찮은 존재로 바뀝니다. 이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업을 하며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고 물었더니 얼굴은 착해 보여도 통이 커서 통 크게 주식을 하다가 폭삭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망하고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다 남주고 이사해야 되니 그 넓은 집에 살던 것 다 버리고 지하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사 가는 날은 도망가 버렸대요. 아내가 이사했다고 문자로 주소를 보내줘서 찾아가 보니 지하방이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이고 30일이고 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나름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해봤는데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6절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나병은요, 이 당시에 불치병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표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비듬 딱지 같은 것이 생기고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환체의 흰털이 덮이면서 눈같이 이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범했던 부정한 허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나병 환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처한 고통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정한 허물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안성에서 살고 있는 이경아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장립기념주일에 남편 박 집사님과 함께 다녀갔는데 전화로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이 수술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남편 박 집사님 지극정성이었어요. 박 집사님에게 잘해요. 전화를 끊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를 100%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박 집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1%밖에 확률이 없다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1%도 100%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가족들도 형제들도 모두 이경아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이미양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언니 살려주십시오. 우리 언니 살려주시면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4월 초파일만 되면 봉헌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가 되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봉헌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집사가 되고 제자훈련, 사회훈련까지 다 받았잖아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강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표적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일 강물은요, 이 애굽의 산업과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오스리스라는 생명의 신이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자 태양의 신이 항해하는 천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은 나일강 덕분에 살았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피로 변화되게 하겠다. 이것은요, 파멸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불신앙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이러한 표적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파멸과 죽음에 이른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그의 앞에서 보여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그는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전성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 데라가 외출한 후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많던 신상들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손에는 방망이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데라가 깜짝 놀라서 이것이 분명 아들 아브라함이 한 짓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서로 싸우면서 제일 큰 우상이 몽둥이 들고 모든 다른 작은 우상들을 다 두드려 부숴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생명도 없는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몽둥이로 때려 부순단 말이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한갓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사실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힘에도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주신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몸 관리 잘하면 오래 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한순간에 있다가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말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3장 1절 말씀부터 4장 17절 말씀까지 보면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핑계를 대며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인데
5번째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을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나병도 회복시켰습니다. 강물도 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심에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20년, 3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마치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산다고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 부족했던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줄다리게 해왔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나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존재가 하찮은 존재로 바뀌어지고 부정한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삶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지 못하는 모세와 같이 되지 말고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확고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